오후 예배에 딱 올라와 보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가 밥 먹고 운동하는 것처럼 오전 예배 때 은혜 받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오후에 영적인 운동이라 그럴까요? 딱 복음성 증거하고 딱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평소 때보다 얼굴이 굉장히 밝고요. 여러분 얼굴에서 내가 오늘 좀 뭐 좀 했다, 수고했다, 이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뿌린 대로 걸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서 와 보라. 또 어떤 분들은 또 접촉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수고가 분명히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열매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맏아들도 탕자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그런 탕자를 아버지가 맞아주는 그 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고 그러면 영화로 친다면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치 사족인 본문인 것 같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얼싸 안아주고 행복해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딱 맞을 것 같은데 그 위에 마치 뱀의 사족처럼 또 내용이 있습니다. 사족 같은 이 본문을 왜 말씀은 소개하고 다루고 있을까요? 왜 다루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탕자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집 나간 아들만, 둘째만 탕자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의 탕자가 있었는데 그 탕자가 누구냐? 바로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알지요. 누구지요? 형도 탕자였습니다. 형은 동생처럼 미리 유산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형은 착실하고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형은 탕자였습니다. 왜 탕자였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형도 탕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형은 도대체 왜 탕자인지 이 시간 두 가지로 소개하면서 혹시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가 기대하는 진짜 아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형, 맏아들이 왜 탕자였을까?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나간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아버지는 형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의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밤늦도록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집안에 있는 아이에게 야, 친구한테 연락해봐라, 한번 전화해봐라, 알아봐.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얘야, 너는 방 문 꼭 걸어 잠그고 공부해, 아빠가 찾아볼게, 엄마가 찾아볼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전자겠지요. 얘야 빨리 한번 연락해봐라. 어디 있는지, 친한 친구가 누군지, 왜 나갔는지 이것저것 좀 알아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맏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얘야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온단다. 잠이 안 와. 네가 밭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바깥에 나가서 동생 좀 찾아볼 수 없으련?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얘야 동생이 돌아왔단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다시 마음 잡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주지 않으련?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큰형 보십시오. 탕자 큰형을 보십시오. 동생이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도 않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동생을 찾으려고 가지도 않고 심지어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를 향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따지는 데 있어서 29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섬겨 이 말이에요. 이 섬긴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종이 주인을 봉사하고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온전한 관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동생 탕자는 집 떠난 탕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받았다는 말은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여겼다는 말이지요. 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송맹송합니다. 동생은 집 떠난 탕자라면 큰형은 집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이 여기면서 하나님 통제구역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저 타치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여긴 통제구역입니다.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탕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집안의 탕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고 내 삶에 기도하는 삶도 없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성경 읽는 삶도 없다면 탕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VIP 초청주의를 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아이고 뭐 귀찮게 뭐 그런 거 하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나로서 좋아. 오면 귀찮게만 하지. 다음 주도 봉사해야 되겠네.
아이 목사님 또 다음 주 금요일도 청소도 하고 아이 귀찮아 죽겠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마음이 들고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탕자입니다. 오늘 맏아들 보십시오. 아버지와 친밀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뜻을 찾읍시다. 그게 아니고 내 생각 끝까지 주장하고 내 의견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씩씩 내고 다른 사람 하는 일을 월권하고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자문자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 애를 씁니까?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아이 귀찮아 죽겠네, 사람 다음 좀 빠글빠글하고 밥 먹는 거 줄도 서고 아이 귀찮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는 집안의 탕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은 아버지랑 친밀하지도 못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하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다 3을 더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때때로 우리 삶의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 살던 사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간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이분이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교통사고 간단한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총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종차별이 아니냐, 한인을 무시한 것 아니냐, 백인 경찰관이 너무 과잉 대응한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 분분했지만 왜 총 맞아 죽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것은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교통 위반을 하면 운전자가 취해야 될 행동들이 꼭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손을 오른손이든 왼손이든지 이 안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안주머니에 넣으면 경찰관이 오해를 합니다. 무엇으로요? 총으로 경찰관을 위협 사격하거나 혹시 죽일 수 있을지도 몰라서 교통 위반하면 절대로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돼요. 교통 위반을 해서 경찰관이 멈춰! 스탑! 그러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전 핸들 위에 손을 살포시 잡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직 미국 문화를 잘 모르고 늘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고 딱지 끊겼구나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딱 오해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에게 총을 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경찰관은 이렇게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각 반응으로 말미암아 한인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오해가 불러일으킨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결과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해보다 더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끊어지는 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꾸어 얘기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나요? 하나님 기대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지금 찬양대로 봉사 잘하고 있어요. 나는 교사로 봉사 잘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하나님 나 괜찮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 맏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 아니 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얘야 내 마음 좀 알아줘. 동생이 지금 집 떠났어. 난 도무지 밤에 잠이 안 와. 아니 잠이 오지가 않는구나. 방황하는 동생을 좀 데려오지 않으련? 좀 찾아보지 않으련?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왜 탕자였나요? 왜 집안의 탕자였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도무지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맏아들이 왜 탕자였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존경은 도도가 없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형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안에서 소위 풍악이 울립니다. 사람 소리로 왁작지껄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집 가까이 가니까 종이 아이고 주님 우리로 친다. 주인님 오십니까? 맏아들이 묻습니다. 이보게 지금 우리 집에서 들리는 저 소리가 뭐야? 왁작지껄하는 것 같은데 저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종이 대답하지요. 예, 오늘 동생분이 집으로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요, 잔치요. 정상적인 형이라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지요? 안무개가 왔어. 진짜 잘 됐네. 진짜 잘 됐네.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앞에 은기가 있는데 동생이 휴가 왔어요.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시끄러워요. 그럴 때 은기가 반응이 어떤 반응이겠어요? 아이고 준영이 왔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하기 PX에서 달팽이 크림 사왔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 엄마 나한테는 한 번도 고기 안 구워주더니 준영이 오고 고기 구워준다고 난 못 살겠다 하면서 나 집 나갈란다. 만일 그렇게 되면 사람도 아니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정상적인 누나가 아니지요. 오늘 큰아들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 때문에 노심초사하던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리면 정상적인 맏아들이라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이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됐지, 아버지가 좋아하면 됐지,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맏아들은 화를 냅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형을 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얘야 동생 돌아온 거 감사하지 않느냐? 야 너 뭐하해? 빨리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자, 기뻐하자꾸나. 그게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형은 오히려 더 그 아버지 말이 싫었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 지 마음대로 집 떠나서 거지꼴로 돌아온 저 동생, 그게 무슨 잔치거리가 되고 그게 무슨 좋아할 거리가 됩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요. 아버지 좀 조용히 해주세요. 사실 형이 느끼는 분노, 이해할 측면은 있겠지요. 이해할 부분은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는 형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형이라면 그 반응은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아버지 진짜 잘 됐네요. 아버지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겠네요. 아버지 참 잘 됐네요. 아버지 축하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형의 반응이지만 그런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생 때문에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요? 그 내면을
안으로 파고들면 그것은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자, 동생이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집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났지요? 뭘 가지고 떠났지요? 유산을 가지고. 그 유산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재산은 전부 다 내 겁니다. 근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긴 하지만 그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다 내 겁니다. 까딱 잘못했다간 내게 또 반으로 쪼개질 수 있으니 형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은 도무지 없습니다. 형의 마음에는 오직 뭐가 있다고요? 돈. 주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X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뭐지요? 돈입니다. 돈. 오늘 형이 돈 때문에 돈의 마음이 가득했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어때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돈 그것입니까? 오늘 이 형은 아버지라는 사랑도 없고요, 존경도 없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유산, 바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유산 받을 때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큰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죽지는 않았지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로지 돈, 유산, 그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우고 집 떠났지요. 그러나 형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동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에 이미 아버지는 없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없고 죽은 아버지 여기고 나가버렸지만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엔 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동생도 탕자요, 형도 탕자였습니다. 이 시간 내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VIP가 우리 교회에 오면 아이 귀찮아 죽겠네, 아이씨 이대로가 좋은데 아이 또 당분간 또 섬겨야 되고 우리 구역에 오면 귀찮아 죽겠네, 혹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나는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잘됐다, 진짜 예수님 떠나서 고생했지, 수고했지. 근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새 가족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또 반대로 처음 오신 분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서툴렀던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되어서는, 내가 VIP 초청주일에 무관심하고 이대로가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 나는 탕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 예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해에 유난히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니 올해는 왜 이렇게 포도가 수확이 많을 뿐더러 또 당도가 높은지, 이야 진짜 올해는 보통 수확이 아니야. 그래서 이 농부가 가장 좋은 포도를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왕이여, 제가 수십 년 동안 포도 농사했지만 이렇게 좋은 포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포도를 올리옵나이다. 왕이 포도주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왕이 잠깐만, 자네는 정말로 신실한 청직이구나.
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구나. 네 밭 바로 옆에 내 땅이 있는데 그 땅도 너에게 하사하마. 이제부터 그 땅에서도 농사 짓도록 하라. 왕은 농부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그 대화를 옆에 있었던 신하가 들었습니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야, 포도 하나도 왕에게 저렇게 바치면, 진짜 귀하고 좋은 것 바치면 왕은 더 큰 선물을 주겠지. 신하는 다음날 자기 집에 있는 말, 아라비아 말 중에는 아랍산 말이 최고로 최고로 쳐주었지요. 과거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랍 말을 왕에게 이끌고 갔습니다. 왕이여, 제가 수십 년 동안 많은 말들을 키웠지만 이렇게 훌륭한 말은 처음입니다.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고맙다고 인사는 하지만 그 다음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신하가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왕이 그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고 왕이 신하에게 왜 선물을 주지 않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부는 포도를 나에게 주었지만 너는 말을 네 자신에게 주었다. 농부는 포도를 나에게 주었지만 네 말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네 자신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너는 대가를 바라고 계산적으로 사실은 너를 위해서 바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모름지기 신앙생활이란,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입니다. 오늘 탕자가,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 왜 탕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일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내가 모르는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참석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전혀 없다면 나는 탕자일 수 있습니다. 아이, VIP 초청조회 왜 해? 귀찮아 죽겠네.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격려하면서 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위에는 하이파이브 잘하는데 위에는 안 하시는 것 같네. 내가 계속 밑에만 봐서 그렇지. 위에서도 하이파이브 합시다. 위에도 하이파이브. 위에도 하이파이브. 늦었다. 다시 위에서 하이파이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소진이는 남편하고 하이파이브 안 하고 시아버지하고 하이파이브. 우리 옥집사님 뒤에 우리 김 장로님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다 같이, 우리 전부 다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탕자가 집단한 탕자만 탕자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맏아들도 탕자였습니다. 왜 탕자였지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안의 탕자, 불효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영적 효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날 VIP 초청주일 다음 주에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 춤추는 정말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